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성자께서 참빛으로 오시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나이다. 교리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이런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늘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마음 백성을 그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잘할 수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정의가 동터오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마침내 모든 민족이 너의 정의를 보고 모든 제왕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야훼께서 몸소 지어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너는 야훼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관처럼 빛나고 너희 하나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리라. 이것은 저희 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성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줬던 것이다. 마침내 시몬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가 부모의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몬은 그 아기를 두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회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일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했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른 때 같으면 모두가 이 마지막 주일에 다사다난했던 해를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정말 코로나로 시작해서 이제 언젠가는 올 안에는 함께 다 만나서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 주 한 주 미루다 보니 오늘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200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교회절기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세상의 시간은 아직도 2020년 4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정해온 시간적 개념에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끝이 아닌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우리는 맞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오늘 복음 말씀으로 시므온 송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0절을 찬미하고 고백한 믿음의 송가라고 하여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시몬처럼 애타게 기다리던 구세주를 내 눈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 있었나를 한번 다 함께 뒤돌아보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였다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후회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용기를 갖는 것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의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은 종착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몬처럼 평안히 눈 감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은 성탄 일주일입니다. 사실 오늘 아기 예수를 성전에 바치는 이 말씀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후 8일이 되는 2월 2일 주의 봉헌 축일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으로 간 요셉과 마리아가 시몬과 안나를 만나는 내용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전형적인 사람들로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예언하였습니다. 유대 나라의 모든 산모들은 자녀를 낳은 후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때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시의 의미로 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출산에 대한 부족을 제거하는 뜻에서 비둘기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은 극빈자를 위해서 양 대신에 비둘기로 대처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비둘기의 가격은 어린 양의 10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셉의 가정은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를 드렸는데 양 한 마리도 바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메시아인 것뿐만 태어난 환경도 열악하였고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도 많아서 그 이름도 극히 평범한 이름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란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란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위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받을 위로의 말입니다. 시몬은 마리아에게 그 아기가 장차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요 그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비방의 표적이 되는데 즉 많은 고초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하는 이 말도 그런 뜻에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는 칼이 찔리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은 여자 예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초월의 관습이 있었던 관계로 보통 14세 정도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녀의 나이는 14세 더하기 결혼기간 7년 더하기 과부가 된 지 84년 한 105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금도 영육이 흔들리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성전을 섬기는 예언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해맑은 영혼의 눈으로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도 예언하였습니다. 아기의 헌신과 산모의 정결을 위하여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은 남자아이의 경우 출생 후 40일, 여자아이의 경우는 80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하여야 한다는 율법을 따르기 위한 위험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요셉은 비둘기 2마리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원래 제물은 양 1마리와 비둘기 1마리였다고 합니다. 극빈층을 위한 모세의 구제법에 따라 비둘기로 제사를 지내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지금은 헌금함이 봉해져 있어서 어떤 사람이 헌금을 얼마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비둘기 2마리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극비층이라고 공개하는 것과 같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제 소원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 눈이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아기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 아기는 단지 아기였을 뿐입니다. 아직 말도 하지 못하고 엄마가 없으면 생존하지 못할 어린 생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그 아이의 운명과 사명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런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온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런 절묘한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은 구약시대의 드보라와 홀다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안나였습니다. 그는 80년 이상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섬기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녀도 시몬과 같이 아기 예수를 한눈에 알아봤던 것이죠. 즉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대속의 주님을 암시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설 때 마침 안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런 영광스러운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몬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의롭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성령 충만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또한 우리입니다. 안나는 적어도 100살이 넘는 할머니였죠. 하지만 아기 예수를 보고 놀라운 해로 그의 대속의 사명까지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도 나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더 총명하게 사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들이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시몬처럼 또한 일생을 성전에서 지낸 안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삶에 적응하라고 애쓰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날 연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백업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기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시몬과 안나처럼 신령하게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주님에게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 주님을 기다리다 주님을 만나 뵙고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신축년 소해해를 맞이해서 모든 일에 우리가 이제 소처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한 해를 또한 새롭게 맞이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평화와 삶이 여러분에게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간절히 기오니 주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모든 신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어 말과 행실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소서. 창조의 하나님, 우리와 모든 사람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올바른 정치와 공정한 경제를 세우게 하시고 결의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소서. 희망의 하나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치유와 소생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이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주님의 본을 따라 그들과 함께 살며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소서. 생명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이제 별세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어 그들이 생전에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평화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고 우리에게 한 아드님을 주셨으니 그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예. 성가 148장입니다. 기도합시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창조주시며 구세주이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의 제단에 드리나이다. 이 예물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오 온전한 생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누르신다.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리스도의 부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자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나를 주시고 성체를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명이 탄생하심으로 인간의 옛 생활을 새롭게 만드셨나이다. 교리 우리가 성체 성사의 은혜를 받아 항상 새로운 생활을 누리게 하소서.
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하늘과 땅의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화성성가 335장입니다.